안녕하십니까. 오늘 말씀의 제목은 우리는 어디로 가야 하는가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가정예배를 드린 횟수가 전번주까지 11번을 드리고 오늘부터 드디어 정식으로 예배를 올리게 되었습니다. 물론 그동안에도 동대교회에서는 소수의 식구님들이 참석한 가운데서 성전에서 영상 예배를 같이 드렸습니다만 정식으로는 예배를 못 올렸죠. 지난 5일부터 정부에서 사회적 거리두기에서 생활 방역으로 바뀌었지만 아직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가 다 끝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는 몇 가지 지켜야 할 것이 있습니다. 먼저 정부에서 말하는 생활 방역의 5가지 수칙입니다. 첫째는 아프면 3, 4일 집에서 쉰다. 두 번째는 사람과 사람 사이에는 1, 2m 간격을 두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수칙은 손을 자주 꼼꼼히 씻고 기침은 소매를 가리고 한다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 수칙은 매일 2번 이상 환기하고 주기적으로 소독합니다. 다섯 번째는 거리는 멀어져도 마음은 가까이 합니다. 온라인 대면이나 이런 것을 활성화한다 하는 것이죠. 그리고 예배를 보려면 지켜야 할 수칙도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먼저 안전간격을 1m 내지 2m로 뛰어 앉아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의자를 재배치하였습니다. 그리고 참석한 식구님들 명단을 작성하고 그 명단에 연락처와 체온을 재어 기록해야 합니다. 그리고 손소독제를 비치하고 소독 방향과 환기를 철저히 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그리고 기침 예절을 잘 지켜야 하겠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모든 참석자들이 마스크를 꼭 착용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얼마 동안은 중심 식구들과 건강하신 식구들만 참석하시는 것으로 예배를 진행하겠습니다. 코로나 사태로 2월 20일부터 영상 예배를 올렸는데 오랫동안 식구님들을 못 만나 뵈면서 느낀 것이 참 많았습니다. 무엇보다도 식구님들이 정말 보고 싶었죠. 서로 보고 싶지 않은 식구들이라면 그것은 식구가 아니라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주일이면 만나 뵐 수 있었던 식구님들과 못 만나보는 것이 기간이 이렇게 길어질지는 아무도 예상을 못했습니다. 다행히 지난 6일부터 정부가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에서 생활적 방역으로 변경하고 종교 행사를 포함한 각종 행사를 방역 수칙을 철저히 지키는 한도에서 승인하였기 때문에 이렇게 예배를 올리게 되었습니다. 참으로 감사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어저께 5월 8일에 천진 참부모 천주성은 60주년을 기념하는 자리에 참 어머님께서 저희 공직자들을 청평수련원으로 다 부르시었습니다. 그날은 어버이날이기도 하여서 더욱 뜻이 기뻤습니다. 참 어머님께서 여러가지 말씀과 지침을 주셨습니다. 오늘은 그날 주신 말씀의 내용을 중심 삼고 말씀을 올릴까 합니다. 그날 참 어머님께서 오시어 가장 먼저 하신 말씀이 무엇이겠습니까? 반가워요. 3개월 만인가요? 이었습니다. 그 말씀으로 그동안 만나보지 못한 공직자들과 식구들이 너무나 보고 싶었다는 말씀으로 대신하셨습니다. 저희들도 새벽 4시에 일어나 모처럼 참 어머님을 뵙게 되며 설레이는 마음으로 청평으로 달려갔는데 고우신 참 어머님을 뵙고 또 전체 공직자들을 멀리서나마 볼 수 있어서 대단히 기분이 좋았습니다. 장소 관계로 참석하시지 못하신 공직자들과 식구님들도 인터넷으로 같이 보시면서 아마 같은 심정이었을 것입니다. 그동안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로 인해 만나고 싶어도 만나지 못하고 하고 싶은 일이 있어도 하지 못하였던 모든 일상들이 이번 행사로 말미암아 본 궤도로 돌아갈 것이라고 하는 희망적인 생각도 하였습니다. 참모님 말씀은 아까 영상에서도 소개되었고 또 나중에 본문을 혼독하시기를 바라고 오늘은 중요한 지시사항 몇 내용만 간추려서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번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를 언급하셨습니다.
한번 제가 혼독해 보겠습니다.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전 세계 나라들이 더 국경 봉쇄, 모든 면에서 하나 될 수 없는 자국을 중심 삼은 일로 나아갈 때 인간의 노력과 힘으로는 더 이상 하나 될 수 없는 평화의 세계가 올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참 어머님께서는 이번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로 더 이상 전 세계의 모든 나라들이 자국의 이익만을 중심 삼은 인간의 노력과 힘만으로는 평화의 세계가 올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었다고 하신 것입니다. 정말 이번 사태로 우리들도 느꼈지 않습니까? 인간의 힘이 얼마나 무기력하고 특히 내노라 하는 선진국들이나 나라들이 얼마나 허망한 것인지를 너무나 많이 느꼈습니다. 또 대국이라고 일컫는 나라들의 대통령이나 수상들이 얼마나 무기력하게 대처를 하는지를 여실히 보여주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것을 보니 더욱 하늘 부모님을 중심한 참부님의 이상이 이 세계에 씌워지지 않으면 인류의 미래는 결코 밝지 않다는 것을 그날 말씀하신 것입니다. 다음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1960년 하늘 부모님께서 기다리고 기다리시던 지상의 섭리를 출발할 수 있는 1960년 3월 16일 이날은 하늘 부모님께서 참 부모와 하나 되는 날이 되어야 했습니다. 특히 재림 메시아라는 분, 그분의 책임은 기독교 기반을 통해서 완성할 수 있어야 했는데 그래 되지 못한 상태에서 1960년 참 부모는 세계를 향해서 마라톤이 시작되었습니다. 끊임없는 세계를 품기 위한 노력은 이루 말할 수 없는, 이루 형용할 수 없는 피눈물 나는 사태였습니다. 54년간 마라톤은 시작되어 2013년 1월 13일 기원절 꼬리는 누가 했습니까? 참 어머님만이 꼬린했습니다. 그래서 나는 천일국을 선포했습니다. 천일국 원년을 선포했습니다. 그리고 3년간은 아버님을 위해서 하늘 부모님 앞에 공율과 용서와 사랑을 간구했습니다. 그래서 나는 3년 시며 정성을 드린다고 했습니다. 이 말씀은 1960년 3월 16일 참 부모님 성원일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날까지 준비된 기독교가 책임하였더라면 하늘의 섭리는 그날에 완성되어야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기독교가 책임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날을 시작으로 참 부모님 양해분께서 세계를 품기 위한 54년간의 마라톤이 시작되었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피눈물 나는 마라톤을 하셨지만 결국 어떻게 되셨습니까? 2013년 1월 13일 기원절을 선포하시기 6개월 전 참 아버님께서는 기원절을 못 보시고 결국 영계로 가시고 말았습니다. 오직 참 어머님만 남아서 2013년 1월 13일 기원절을 맞이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는 우리 모두가 아시다시피 참 어머님께서 홀로 천일국을 선포하시고 천일국 원년을 선포하셨습니다. 그리고는 3년 시모정선을 들이시고는 실체 천일국 안착을 향한 출발을 하셨던 것입니다. 그 후에 4년의 기간을 각고의 노력 끝에 드디어 2020년 천일국 안착의 승리를 선포하신 것을 그날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을 이렇게 하셨습니다. 참 4년간 숨가쁘게 승리를 아는 나로서는 한치의 이유도 없었습니다. 여러분들은 느끼고 보았을 것입니다. 오직 하늘 부모님만이 내 편이었었습니다. 내가 7개국 복귀를 해야 되겠다 할 때 다 믿지를 않았습니다. 내가 아프리카로 가야 되겠다, 세네갈로 가야 되겠다 할 때 다 반대했습니다. 그러나 결론은 어떻게 됐습니까? 승리했습니까? 승리한 토대 위에 나는 2020년 천일국 안착을 선포했습니다. 모두가 반대를 하고 모두가 믿지 않았지만 참 어머님 홀로 그 외로운 길을 가시어 결국은 승리하시고 천일국 안착을 선포하실 수 있었다고 하신 것입니다. 그러시고는 앞으로의 일들에 대한 계획을 말씀하셨습니다.
2023년 천국의 완성으로 3층의 하늘 부모님을 모실 천일 성전의 봉헌을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은 앞으로 전 세계의 수많은 사람들이 물밀듯이 몰려올 때 보여져야 할 만한 것이 있어야 하기 때문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사모님 자서전으로 이 나라 국민들에게 승리의 진실을 알려줘야 한다는 말씀도 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들의 정식 명칭을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정계, 종교계, 재계, 사상계 할 것 없이 모든 사람들이 하나로 한 깃발 아래에 모일 수 있는 하늘 부모님 성회로 발표합니다. 영어로 말하게 되면 Heavenly Parent Holy Community입니다. 그동안 교회라는 이름으로 기독교가 모든 교단들이 책임 못했습니다. 하늘 부모님의 큰 우산 아래 그동안 우리가 해왔던 모든 NGO, 천주연합, 가정연합, 여성연합 모든 것이 그 안에 들어가서 120% 하늘 부모님을 증거해야 됩니다. 그러시면서 전 세계의 승리를 위해서 선교본부를 강화해서 윤영호 사무총장을 선교본부장으로 임명하신다는 말씀도 하시면서 윤영호 본부장은 내가 믿을 수 없는 말을 했을 때 여러분들은 다 아니라고 해서도 나를 믿고 따랐던 사람이라서 신뢰를 한다는 말씀도 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동안 54년간 섭리를 해왔던 것은 기원절을 맞기 위한 준비였어. 그런데 기원절로부터 새롭게 나아가야 돼. 새 역사, 새 시대.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 인간으로서 가장 크게 생각해야 될 것은 자식이라면 부모야 부모. 부모의 성혼 기념일 이날만이 영원히 인류 앞에 전해져 내려오는 거야. 모든 행사는 참부모의 날 행사도 3월 16일, 하늘 부모의 날도 3일 16일이 된다. 이 말씀은 이제 2013년 기원절을 맞이한 54년의 준비기간을 끝내고 실제 천일국 안창을 위한 7년 노정도 끝내고 2020년부터 새로운 역사의 출발을 시작해야 한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날이 바로 오늘이라는 것입니다. 원래는 2020년에 천진 참부모님 성혼일에 맞춰 4월 8일 철력으로 3일 16일에 선포하시고 출발을 하시고 싶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로 한 달을 늦춰서 오늘 5월 8일 철력으로 4월 16일에 선포하신다는 말씀이 결론인 것입니다. 참모님께서 그날 지시한 종료 사항을 정리하자면 이렇습니다. 우리들의 명칭을 변경하여 하늘 부모님 성회로 한다는 것입니다. 또 천운궁의 3층 하늘 부모님을 모시는 성전 이름을 천일 성전으로 선포하셨습니다. 참 하늘 부모님의 날, 참부모의 날 등 모든 행사를 통합하여 성혼 기념일인 3월 16일에 행사한다는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또 세계 선교 본부장으로 윤영호 본부장을 임명한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제 하늘의 섭리가 이 5월 8일을 기점으로 변화되게 되는 것입니다. 참모님께서 이제 우리는 어디로 가야 하는가에 대한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묘하게도 세상도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 이전의 세계와 이후의 세계로 확연히 나누어져서 변화된다고 하고 있습니다. 하늘 부모님의 나라 천국의 안착이 선포되었고 이 천국이 실제 천일국으로 전 세계적으로 전파되어 나아가는 미래가 되어야 함을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이제 인간의 힘으로는 그 작고도 작은 바이러스 하나도 퇴치하지 못하는 미약한 존재가 인간이라는 것을 이번 기회를 통해서 여실히 보았습니다. 2월에 우리는 170여 개국이 모인 세계대회를 수만 명이 모인 가운데 일주일 동안을 진행하면서 많은 걱정을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들은 한 건의 바이러스 사고도 없이 무사히 그 행사를 끝낼 수 있었습니다. 하늘 부모님이 보호하시고 천운이 함께함을 느끼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인간이 내가 잘났다고 내 조직이 잘났다고 뽐내다가는 어떤 일을 당할지 모른다는 것을 이번 기회에 모든 사람들이 깨달았을 것입니다. 이제는 모든 인간들이
하늘 부모님을 모시고 겸손한 가운데 감사하면서 살아야 할 것입니다. 내 개인이나 내 가족이나 내 교회만을 위한 삶이 아닌 하늘을 위한 삶, 세상을 향한 봉사로 살아서 복을 받는다는 것을 우리 모두가 느끼면서 이 새로운 천국의 새날을 다 같이 함께 출발을 해야 하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함께 예배드리게 됨을 하늘 부모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또 오신 모든 식구님들에게도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